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 말씀, 신약성경 44면쯤 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지극히 작은 자들의 벗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말씀 주실 때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최고 좋은 물회 대접 받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제가 41살에 신학을 했어요. 40살까지 이제 서리집사를 했는데 저는 오후 찬양 예배를 믿음이 없어서 잘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믿음이 최고인 줄 그때 그렇게 알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진짜입니다. 예. 오후 찬양 예배 그런 예배는 드리나 안 드리나 그런 믿음이었어요. 예. 그래서 오후 찬양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존경합니다. 근데 참석 안 한 분한테 가서 목사님이 니는 존경 안 한다 하더라, 성도도 아니다 하더라, 이런 말 전하면 안 돼요. 예. 이거 녹음되나요? 큰일 났네. 제가 조금 또 본문 전하고요, 조금 또 저희 사역 얘기 조금 하고, 빨리 끝내고 조금 하고 가야 성도님들이 또 듣고 싶어서 부르지, 뭐 질질 끌고 얘기 다 하면 또 불러주지도 않고, 그죠? 여러분 이 심판의 말씀, 종말의 말씀을 강단에서 요즘 잘 전하지 않습니다. 전하는 자도 부담이 되고 듣는 자도 부담이 되어요.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는 잘 전하지 않아요. 하물며 저도 저희 교회에서는 이 종말 설교, 말세 설교를 잘 못합니다. 어느 교회든지. 근데 이제 목사가 자기 강단을 떠나서는 뭐 사사로운 감정이나 개입 이익권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는 일면식의 사람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뭐 전달하고 가면 되니까. 그래서 오늘 심판 종말의 말씀이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서부터 시작해서
24장, 25장 이렇게 쭉 종말 설교장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이 내 삶의 종말이라고 한다면은 모르겠어요. 10,000명 중에 9,999명은 뭐 바르게 진실되게 의미 있는 오늘 하루를 보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엄격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죽음 앞에서 제자들에게 전하는 예수님의 사실 유언장입니다. 유언장. 사실 우리 어르신들도 저도 어머니 아버지를 먼저 천국에 보내드렸습니다마는 유언을 남기시는 어르신들이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 부탁을 하잖아요. 근데 보통 그 부탁하는 유언장에서 네 돈 많이 벌그래, 이런 유언은 잘 남기시는 분이 없어요. 뭐 30평 평수의 아파트에 살면 50평으로 이사 가거라, 이런 유언을 남기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혹시 어르신들이 그런 유언을 남기신 분들이 뭐 제가 알기로는 없을 겁니다. 하루를 살아도 바르게 진실되게 예수님 잘 믿어라, 뭐 이런 정도 유언. 아니면은 아픈 자식이 있거나 뭐 장애인 자식이 있으면은 이제 가슴에 묻고 떠나야 되니까 잘 보살피거라, 이제 이런 정도 유언을 하겠죠.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그 낳아주신 어머니를 잘 보살펴 달라고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뭐 한 번쯤은 다 들으시고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이 세 개의 비유가 있잖아요.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 이렇게 있는데 오늘 주제 본문이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양과 염소의 비유를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뭐 어떻게 해석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비유나 상징으로 그냥 가볍게 터치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다 비유가 주제들이 모두 다 심판을 대비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이제 명령이자 이제 유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지상의 대명령 예수님의 유언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이웃 사랑하는 것이 조금은 다른 거하고는 차원이 좀 달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최후의 심판주로 오셨고 또 본문은 최후의 심판을 생생하게 또 그렇게 본문 속에서 그려내고 있잖아요. 오늘 장로님 우리 함께 본문 낭독한 내용들 보면은 섬찟하잖아요. 비록 지금은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셔야 하지만은 마지막 때가 이르면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이며 재림의 주로 오셔서 심판주로 영광의 보좌에 자정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외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은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은 더 이상 인간의 외면과 회피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오늘 우리가 방금 봉독하고 읽었던 내용대로 재림하시고 그대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최후 심판의 결과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4절 보세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그냥 요즘 흔히 말하는 뭐 돈 좀 조금 벌고 안 벌고의 그런 복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마태복음 25장 41절에요. 왼편에 있는 자들아. 조금 전에 이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십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 25장 40절은요, 저희 교회가 원래 이제 13년 차 되었습니다. 설립한 지, 포항에 개척해서 설립한 지 13년 차 되었는데, 제가 교회를 설립하면서 교회가 설립하면 교회의 모토랄까 설립 표어가 있잖아요. 한 번도 바뀌질 않았습니다. 13년째 지금 지극히 작은 이들의 벗이라는 표어를 한 번도 바꾸지 않았어요. 근데 6년 전인가 7년 전인가 한번 총회 표어를 지극히 작은 이들의 벗으로 한번 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총회에 그랬어요. 왜 내 허락 없이 우리 표어를 가져갔냐. 목사님, 예수 믿고 천국까지 뭐 착한 일하고 천국 갑니까? 저 이런 질문 많이 받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근데 여러분, 지상신문이나 뭐 이런 데 보면은요, 세상 종교로부터 가장 세상으로부터 종교, 뭐 우리 기독교는 사실 종교의 차원을 넘어 최고의 정점인 세상의 이웃 종교와는 우리 종교가 다르잖아요. 우리는 생명의 종교고. 신이 우리는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종교고, 그래서 다른 이웃 종교는 우리하고는 사실 틀립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설문조사는 왜 그렇게도 다운되는지 혹시 여러분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본 적 없습니까? 우리 기독교가 왜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퍼센트가 나올까? 그런 고민 안 하세요? 왜 안 하셨겠어요? 해보셨겠죠. 여러분, 제가 와보니까 이제 2022년 목회 중점 사역이 잘 걸려 있잖아요. 저는 그래요. 뭐 제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놓고 제가 하는 얘기는 다 진리도 아니잖아요.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지 내가 하는 모든 말이 진리는 아닌데, 여러분, 저 예배를 하나님께 대상으로 드리는 것 빼고는 전부 이웃 사랑을 위한 말씀이 전해져야 되고, 전도, 봉사, 교육, 교제, 이웃 사랑을 위해서 행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 위에 저런 것들이 올라타야지, 이 반석,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저러한 것들이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한국 교회, 그 교회의 이 커리 속으로 다 이웃 사랑 위에 오르면은, 한국의 기독교는 뭐 어떤 이웃 종교가 따라오지 못할 만큼. 근데 이 전도도 교세 확장을 위한 교세가 되고, 교세 확장을 위한 전도가 되고, 교육도 교세 확장을,
여러분, 교세 확장은 해야죠. 교회 수가, 무리 수가 늘어나야지 뭐 누가 줄어들기를 원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교세가 확장되고 점점 부흥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지. 교인 수가 줄어들기를 바라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양육하고 교제하고 교육하고 전도하는 모든 것들이 이웃 사랑 위에 이루어져야지. 이웃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교세 확장, 믿는 자의 수를 늘려간다는 선교의 전도의 개념, 다 중요하죠. 전도도 중요하고 선교 중요하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아닌 것 같은 생각.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면은 마가복음 서기관이라 그러면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들이죠. 율법학자들이 한 명이 예수님께 이제 질문하고 있잖아요. 질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 묻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 계명을 이렇게 말씀함.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잖아요. 근데 우리는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뭐 대면 비대면 가지고 막 머리가 터지도록 싸우고 정부랑 싸우고. 예배당 예배가 맞죠. 예배 드리려고 예배당을 지었지. 예배당의 목적이 맞잖아요. 그런데 뭐 가정 예배가 중요하냐, 예배당 예배가 중요하냐, 저는 그것을 논하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대면은 하나님 만나는 것이 대면 예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예배를 하나님과의 예배를 드리는 거지, 사람 목사 얼굴 보고 장로님 권사 뭐 집사 얼굴 봤다고 그게 대면 예배가 될 수도 없고. 뭐 그렇다고 제가 뭐 이 예배당에 오지 말고 가정에서 드려라 지금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는 오직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그건 대면 예배입니다. 그게 길바닥이 됐든 뭐 배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드렸던. 그래서 저 예배를 빼고 그 밑에 모든 것은 전부 이웃을 향한 이 아웃리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서기관이 뭐라고 묻습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질문을 합니다.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이 두 계명보다 큰 계명은 없다고 주님께서 딱 못을 박습니다. 쾅 이렇게 못을 박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은 크게 유리가 두 면이 있는데 한 면에는 하나님 사랑, 한 면에는 이웃 사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계명 위에 선교도, 전도도, 교육도, 교제도, 양육도 다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주춧돌 위에 모든 것들이 세워지게 되면은 여러분, 교회는 자동으로 부흥하게 되어 있고 무리수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요, 가장 세상으로부터 배척받는 이유는 이 두 계명을 실천하는 실천력이 약한 거예요. 물 좀 마셔도 됩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0장 28절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인자에 온 것은 무엇을 하려 왔다고요? 예,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러 오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지고 이 정도 설교하면 설교는 거의 끝났습니다.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여기서 더 하면 잔소리 돼버립니다. 잔소리. 그리고 뭐 죽은 목사님만 뭐 이웃을 잘 섬기고 뭐 잘 돌보냐, 여기서 설교가 길면 더 잔소리가 돼요. 설교 끝. 여러분, 제가 오전 예배 설교할 때 저희 고향 얘기했잖아요. 예, 고향 얘기는 그대로 고향 얘기고, 저는 태어나길 성육을 앞에 수곡에서 태어났는데, 야,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가난하냐 모르겠어요. 우리 여러분들 울진에서 얼마나 사셨는지 몰라도 저는 밥 한 그릇 한 숟가락을 더 먹으려고 6남매의 5번째로 태어났는데, 우리 형님들한테 요걸로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밥 한 숟가락 더 먹으려고. 그 밥도 쌀이 한 톨도 없는 거. 매일 밀가루로 뭘 갖다가 뭘 국물을 더 늘려가지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어린 성장 시절을 보냈는데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여러분, 그렇게 밥을 못 먹고 살고 힘든데, 여러분, 옛날에 그 좁쌀, 보리쌀, 쌀을 얻으러 다니는, 이제 옛날 말로, 요즘은 뭐 거지 이런 단어 잘 안 쓰는데, 옛날에는 많이 있었잖아요. 뭐 어깨에다 자루 하나씩 메고. 근데 우리 모친은요, 모친이 남씨인데 박금의 남씨가 맞나 봐요. 맞아요? 네, 남씨인데 이 거지가 오면은, 여러분, 우리한테는 한 번도 상을 제대로 뭐 참 좋은 상을 막 이렇게 그냥 큰 밥상 펴놓고 막 거기에 다 앉아가지고 밥은 그냥 이런 데다가 하나 펴서 그냥 막 육형제 그냥 다 먹어라 이러고 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정갈하게 예쁘게 딱 해서, 우리 수제비를 제가 잘 못 먹었어요. 어릴 때 수제비도 귀해서. 근데 수제비를 최고로 잘 끓여가지고 거짓만 오면요, 엄마가 그렇게 섬기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는 그렇게 미웠죠, 엄마가. 자식도 뭐 밥 못 먹고 사는데 무슨 뭐 거지한테 그렇게 정성들을 해주냐. 그래, 이시에 돌아보니, 뭐 저도 이제 나이가 뭐 60 가까이 이래 살고 보니, 내가 엄마한테 배운 게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정신, 그 섬기는 그 정신 있잖아요. 예, 그거 한 개라도 어머니께서 저에게 믿음의 유업, 그리고 섬기고 약자를 보살피는 그거 하나 받은 게, 그게 그 정신이 지주대가 되어서 그냥 일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한 개 가지고. 속된 말로 하면 울가 먹는 거죠. 이제 그거 하나 받은 정신으로 일평생 울가 먹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참 좋은 거 받았다. 오늘 생각해 보니. 그 당시는 너무 힘들고 참 어려웠지만은. 그래서 저는 뭐 사실 제가 조금 전에 41살에 신대원 이제 MDB를, 우리 김인태 목사님 제 신대원 동기예요. 김 목사님은 100명 중에 1등하고 저는 뒤에서 뭐 1, 2, 3등하고. 여러분, 시기에 이렇게 보면 12와 1이 가장 가깝잖아요. 잘하는 사람끼리는 안 친해요. 경쟁이 되고, 뭐 하나라도 가르쳐주면 저놈이 나보다 더 성적 좋을까. 근데 뭐 저 끝에서 헤매는 사람은 막 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뭐 좀 가르쳐줘도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없잖아요. 내가 자기를 밀치고 뭐 위로 올라갈 일도 없고.
그런데 정교에서 내가 기도는 최고 많이 했어요. 진희성 총장이 도대체 교회 학교 기도원에서 도대체 싸움하는 놈들이 정신 나간 놈들이냐, 뭐 저런 놈들이 있냐고 쫓아와서 기도 소리를 듣고 싸우는 줄 알고 죽을 힘을 다해 기도를 하니까 뭐 그런 기도 멤버들이 있었어요. 우리 김인태 목사님도 그 멤버였어요. 공부도 잘하는데 기도를 뭐로 해? 공부만 하지. 근데 기도 멤버로 들어가서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늘 기도 모임을 이끌고, 기도줄로 오면 내 인생은 끝나는 거다. 뭐 공부도 잘 못하는 놈이 기도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기도를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제가 신학은 41살에 갔지만은 30대 중반에 이제 제가 하는 일은요, 하는 일이 전부 재미가 없어요. 40살 될 때까지 하는 일이 어떤 일도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고 자꾸 뭐 어린 10대부터 술, 담배, 친구들을 너무 좋아하니까 사람이 사람 같지도 않고, 그리고 10대 중반에 제가 대구로 유학을 갔는데 워낙 친구들을 좋아하고 뭐 10대 때 술을 좋아하고 하니까 삶이 아무것도 뭐가 잡히질 않고 그래요. 근데 내가 유별이 남들보다 뛰어나고 잘하는 것은 남을 보살피고 돕는 거 한 가지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좀 일찍 그런 것들을, 자녀들을 좀 MBTI라도 해가지고, 그 당시는 그런 게 없었겠지만은 자녀들의 성향을 좀 잘 파악해서 그 성향이 맞는 곳곳에 좀 진학을 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뭐 시골 농사 짓는 어르신들이 또 그런 것까지는 못 하잖아요. 근데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거 하나밖에는 이 지구상에 어떤 것도 없더라고요. 하는 게 전부 재미도 없고 잘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무위탁 독거노인들을 찾아가서 빨래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우리나라에서 그건 최고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4년제 대학을 영문과를 졸업하고 처음으로 들어간 회사가 이제 화장품 회사, 뭐 기자 이런 걸 들어갔는데 재미가 없으면 못해요. 그리고 서울 생활이 맞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20대 때는 제 직업이 뭔지 아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였습니다. 화장품 회사에서. 화장품은 천국에서 1등으로 팔아가지고 해외여행도 많이 가고 그래요. 근데 재미가 없어요. 너무 방탕하고. 그래서 이제 신학을 30대 중반에 여러분 사회 봉사를 해가지고 밥을 못 먹고 살잖아요. 요즘은 뭐 찾아가서 집에서 뭘 하는 것도 다 직업이 됐잖아요. 근데 우리 어릴 때는 그랬잖아요. 우리 어머님들 다 그게 직업이 아니고 봉사로 했잖아요. 자원봉사 이래가지고. 근데 그거 해서는 뭐 월급이 없고 수입이 없으니까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봉사해가지고는. 그래서 제가 어떤 멘토를 찾아가서 상담을 했더니, 그러면은 사회복지 공부를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사회복지 공부를 이제 대학원 석사를 이제 갔죠. 대구대에. 그래서 사회복지 석사를 공부하면서 첫 내디딘 발이, 여러분, 그 엄마가 어릴 때 그 물려줬던 신앙과 정신세계의 유업, 그거는요 어디 가지 않더라고요. 제가 첫 들어간 그 사회복지 시설이 영천 화산에 가면 거린들만 있는 나자렛 집이라고 있어요. 거기 이제 450명이 나자렛 집이, 거기에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는 수녀님들이 운영하는 곳이어서 같이 함께 하는 이 정신이, 마인드가 안 맞아서 못 있겠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옮겨간 곳이 이제 목사님이 하는 노숙인 쉼터의 원장으로 이제 복지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가서 사회복지 시설에, 그것도 또 하필이면 또 좀 넥타이 좀 매고 멋있게 앉아서 좀 서류만 만지는 복지관으로 간 게 아니라 노숙인 쉼터로 또 원장으로 가게 됐어요. 예, 거기서부터 오늘까지 계속 이제 이 목회를 해오게 되는데, 그래서 노숙인 쉼터 원장을 하다가요, 41살에 이제 신대원을 가는데, 여러분 신대원 가면은 직장을 못 다녀요. 예, 직장을 다닐 수가 없어요. 학교만 다녀야지 3년 동안. 근데 41살에 신대원을 갈 때는 이미 아이가 3명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아내는 아이들만 보살핀 뭐 그냥 가정주부였지, 직업도 아무것도 없고, 뭐 4명이로 가진 뭐 어떤 것도 없고, 뭐 속된 말로 10원도 없었죠. 말 그대로 10원도 없는 상태에서 신대원을 갔어요. 그래 가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졸업했죠. 뭐 졸업했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네요. 졸업했습니다.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제가 목격했고 만났고, 그 여정을 다 얘기하려면 여기서 얘기 못해요. 한 번 더 불러줘도 얘기 못해요. 예. 뭐 카페를 가든지 뭐 다방을 가든지 가야 그 얘기가 다 술술 편안하게 소통이 되지, 강대상에서는 다 얘기 못해. 힘들었죠. 예. 저희 아내는 뭐 피자 전단지 있잖아요. 전단지 대문에 붙이는 거 뭐 그런 거 하고, 또 새벽기도 하고 마치면은 우유 배달하고, 뭐 그 우유 배달해봤자 20만 원밖에 안 되고, 전단지 뭐 몇 수천 집 돌려봤자 돈 5만 원도 안 되는데 뭐 그게 생활에 뭐 보탬이 되었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신대원 3년을 다니면서, 여러분 영남신학대학의 진량에 있잖아요. 그 진량공단에 보면은 신문을 찍어내는 공장이 많아요. 신문 찍어내는 공장. 그 신문 찍어내는 공장은 반드시 밤에 찍잖아요. 저녁부터 해서 새벽까지 찍잖아요. 거기 가서 제가 한 2, 3년 밤에 신문 찍어내는 공장에서 이제 일을 많이 했죠. 해야만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노숙인 쉼터 원장을 잘 하고 있는데, 여러분 노숙인들의 생애와 삶을 뭐 여러분들 다 아시죠? 뭐 모를 리가 있습니까? 노숙인이 뭐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습은 우리가 다 뭐, 우리 97년도 IMF 터졌을 때부터 뭐 노숙인들이 이 땅에 많이 경제 위기로 발생했다는 거 뭐 그 정도는 우리가 다 익히 아는 사실이니까. 그런데 노숙인 쉼터 원장을 하는데요, 저 친구들의 영혼,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인도하는 사람은 이 지구상의 목사님들이나 평신도들 중에 얼마나 있을까라는 퀘션 마크가 붙는 거예요. 뭐 물론 있겠죠. 내가 안 해도 이 지구상의 노숙인들 보살피고 밥 해드리고 뭐 옷 입혀주고 뭐 또 영혼을 또 멘토링 역할을 해주는 분이 있기야 있겠죠. 뭐 왜 없겠어요. 서울 경기도에 가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서원을 했죠. 노숙인들의 영혼을 제가 죽는 날까지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그래서 내가 온 지인들하고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부인한테 신학교를 가겠다고 하니까, 여러분 오후 찬양 예배도 안 나간 사람이 무슨 신학을 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내 서원했다. 노숙인들만 내가 보살피는 신학교 나와서 목사를 하겠다고 신학을 하겠다 하니까, 뭐 간다는데 뭐 누가 그 말려가지고 될 일입니까? 여러분 세상 천지 모든 건 다 말려도 신학교 가는 말리는 거는 못 말립니다. 예.
왜? 그 사람들은 주책이에요. 주님이 책임지니까 그 주책이야. 못 말려요. 다른 거는 부모 말 다 들어요. 근데 신학교 가겠다고 한 사람 말려서 됐다는 사람 내가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3년을 졸업하고 여러분 4월 달에 그 설교하러 오신 서울역에서 노숙인 사역하신 목사님 한 분 오셨죠? 정말 잘생기셨죠? 아니 진짜로 잘생기셨죠? 제가 이제 포항에 개척교회를 이제 13년째 하고 있는데 포항 내려와서 같은 포항 노회에서 우리 김은길 장로님 만났어요. 같은 노예니까 만나잖아요. 또 고향이 내가 울진이고 이러니까 장로님을 더 관심 있게 보고 그랬죠. 나중에 알아봤더니 그 서울에서 오신 목사님의 친남동생이더라고요. 저는 울진 와서 알았어요. 포항에 와서 목사님이 그 서울 목사님의 남동생인지 친남동생. 제가 그 목사님하고 서울에서 서울역 광장에서 600명의 노숙인들 밥을 퍼면서 양평에서 이제 같이 노숙자들하고 같이 먹고 자면서 밥을 해가지고 1톤 트럭에다가 600명 먹을 분량을 일주일에 2번을 양평에서 서울역으로 공수하는 사역을 제가 허리가 다쳐서 많이 오랫동안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함께 그 목사님이 설교 마치고 저한테 바로 전화 왔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좋은 김 목사님을 소개해 줬냐고. 그리고 주은 목사님 또 포항에서 목회를 노숙자들 섬기는 목회를 참 잘한다고 소문을 듣고 있다면서. 그럼 내가 목사님한테 배운 게 그게 우리 경상도 말로 그게 가제인데 잘 해야 되지 않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너무 허무해 하시면서 지금 은퇴하셨잖아요. 은퇴하시고 지금은 이제 교회마다 순회하면서 특강도 하시고 강의하시고 이렇게 사시는. 그래서 제가 이제 13년 전에 그 서울역에서 조금 허리를 다친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고향 땅으로 내려왔어요. 포항으로. 포항이 고향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대구에서 울진까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포항을 이래 거쳐 오잖아요. 낯선 도시는 아닌데 포항에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여러분 목사 안수를 4월에 받고 10월에 개척했으니까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월세 40만 원 내는 것도 힘들 정도로 그 롯데백화점 있잖아요. 학산동 롯데백화점. 그 옆에 이제 교회를 개척했는데 2년 동안은 교회를 개척하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2년 동안은 정신이 있어야 하죠. 사람이 다 굶어 죽는다고 할 판인데 또 포항노회는 개척하면요 그 동반성장 바로 60만 원 지원해 주는 것도 바로 안 줘요. 한 2년 동안 견뎌내나 못 견뎌내나를 확인해서 견뎌내면 안 죽고 살아있으면 3년째부터 주더라고요. 장로님 은퇴하시기 전에 그거 좀 고쳐놓고 은퇴 좀 하시죠. 여러분 매정하잖아요. 그렇다고 다 큰 나이가 40 넘은 목사가 어디 가서 무릎 꿇고 좀 주소 할 수도 없고 안 주면 그만이지. 그걸 달라 말라 할 수도 없고. 그 3년 차 되니까요. 55만 원인가 60만 원인가 그 노회에서 지원해 주더라고요. 그것도 5년 동안 주는데 준 날로부터 5년 동안 주면 되는데 5년 동안 주는 기준은 설립대를 기준으로 해서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상식이 통하지 않잖아요. 주면 오늘부터 줬으면 오늘부터 5년 동안 줘야지 5년이라는 기준은 설립대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 3년 받고는 못 받는 거죠. 목사님, 장로님들 정치가 그래요.
예. 막 코에 걸면 코 그리고, 막 귀에 걸면 귀 그리고, 뭐 엉덩이에 걸면 뭐 엉덩이 그리고 그래요. 그래서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나고 이제 뭐 그 40만 원 낼 형편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엎드려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주목사 노숙인 사역 한다고 신학해놓고 지금 네 뭐하고 있노? 이러더라고요. 기도하는 중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2년 뒤에 바로 이제 3년차 되는 해, 3년차 되는 해가 이제 이제 2년은 제가 못했으니까 이제 만 11년 정도 됐어요. 지금으로부터 11년. 그래서 나와서 이제 무료급식소를 설립을 하는데, 무료급식소를 이제 오픈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무료급식소를 뭐 어디 입으로 오픈할 수 없잖아요. 뭐 급식 장비를 갖춰놓고. 근데 제가 사실은 주 사역이 무료급식 사역은 아니에요. 노숙인 사역, 무위탁 독거노인 사역,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사역을 하다 보니 무료급식이 필요해서 무료급식을 하는 거지. 무료급식을 하려고 오늘까지 이렇게 몸부림치고 발부림친 건 아니에요. 제가 오전 설교 때 얘기했잖아요. 내가 먹는 양식은 일용할 양식이지만은 타인이 먹는 양식은 영의 양식이다. 네. 그래서 급식을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급식소를 운영하게 됐는데 이제 11년째가 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무료급식소를 처음에 시작하는데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말은 시작하는데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뭐 까마귀를 통해서도 뭐 물어준다. 우리 수많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가 이 오전 예배, 오후 예배를 다 참석하는 성도가 한 할머니 2분 정도 있었는데요. 할머니 한 명은 수급자 할머니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할머니고, 할머니 한 분은 아들 2이가 잘 살아요. 한 명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영관급 장교고, 한 명은 죽도시장에서 잘 장사를 잘 하는데, 여기는 그런 분들 없을 거예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하고 관계가 안 좋으니까 아들까지도 싹 끊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가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뭐 안 좋을 수도 있지. 뭐 어떻게 다 내 몸으로 놓은 자식처럼 그렇게 했어요. 그렇지만은 아들은 부인 모르게 그 바로 축도시장에서 우리 교회까지 차로 2, 3분 거리인데 몰래라도 와서 나의 핏줄을,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부인 모르게라도 와서 엄마의 삶의 동향을 살피는 게, 그게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맞죠? 안 보살펴요. 근데 포항에서 최고 큰 교회 다녀요. 그런데 부목사도 어른이 돈도 못 내, 감사원금도 못 내고 출석도 못 해, 인지 능력도 흐려. 그러니까 신방을 안 와요. 내가 차마 어떤 교회라고 얘기는 뭐 하지 못하는데, 큰 교회에 문제가 있고 리스트가 있는 모든 분들이 대부분 저희 교회를 상담합니다. 그래서 뭐 임종을 제가 맞이했죠. 임종 예배를 드리고 뭐 그렇게 엔딩 했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그 어머니 돌아가시면서 목사님 무료급식소 하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냉장고 있는겨 그래요. 그 냉장고가 어디 있어요? 무료급식소에 냉장고, 좀 큰 냉장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냉장고를 가져다 쓰래요. 이제 돌아가시니까 자기는 필요 없으니까. 고맙게 가져갔죠. 근데 그 냉장고가 LG가 아니고 골드스타더라고요. LG의 전신 있잖아요, 골드스타.
예. 근데 그걸 요 작년, 재작년까지 썼어요. 예. 쓰고 이제 장성교회 박석진 목사님이 크고 좋은 걸로 하나 바꿔주더라고요. 그래서 냉장고가 구입됐고, 수급자 할머니가 있었다 했잖아요. 예. 수급자 할머니가 100만 원을 돌돌돌돌돌 말아가지고, 목사님 이걸로 젓가락은 있어야 밥은 먹을 거 아닌겨 하는 거예요. 그 젓가락 이제 구입했죠. 100만 원치. 그래서 교회는 옮겨야 되니까 그 2층에서 급식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1층으로 이사를 가서 이제 무료 급식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무료 급식 한다고 무료 급식소를 오픈해 놓으니까 사람은 6, 70명씩 오는데 일주일에 5일을 했어요.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5일을. 여러분, 우리 통합청 목사가, 그것도 젊은 40대 통합청 목사가 젊은 부인하고 앞치마를 두르고 무료 급식을 하니까 그 갈릴리 같은 포항 촌동네에서 희한한 일이 일어났다고 많이들 구경하러 왔어요. 구경하러. 뭐 그렇다고 내가 무슨 남들보다 뭐 어디 공부를 가짜로 했나, 뭐 나도 잘하지 못했지만은 김인태 목사님이 그 12라 그러면 나는 1 정도로 그 옆에 늘 붙어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참 대한민국에 내놓으라는 정통 우리 참 통합청 목사 안수를 받고 공부를 했는데 앞치마를 두르고 밥을 하니까 많이들 구경 오더라고요. 진짠가 가짠가. 근데 그때는 또 제가 머리가 길어서 머리가 자꾸 여기가 빠져가지고요, 이걸 커브해 보려고 파마를 하고 머리를 좀 묶었어요. 또 여러분, 머리 묶으니까요, 촌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 혹시 이단 아닌가? 여러분, 머리 묶으면 이단입니까? 뭐 머리가 짧으면 3단이고 뭐. 그래서 이제 국을 있어야 되는데, 국은 항상 국거리는 어디 가서 가왔냐 하면은 죽도시장 가면 야채 파는 데 있어요. 야채 파는 데인데 거기 가면은 버리는 야채가 깨끗합니다. 이제 겉절이 끝에 거 이제 이래. 우리 울진 말로 깰리잖아요. 예, 끝에 거 이제. 그래서 자루에다가 막 4자루, 5자루 이래 막 모아서 이제 줘요. 예, 그걸로 이제 시래기국을 이제. 시래기국이 건강에 좋잖아요. 예, 건강에 최고잖아요. 그래서 국을 끓이고, 다 얘기 어떻게 하겠어요. 그 많은 수많은 날들을.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왔죠. 예. 오늘까지 왔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뭐 우리가 13년째, 12년째 하고 있지만은 국가 돈은 10원도 받아본 적이 없고 그냥 민간 후원. 예. 우리 죽변제일교회는 좀 빨리 좀 그 후원금을 10만 원이라도 좀 빨리 보내주지. 또 좋은 목사님 보내줬다고 후원해주고. 같은 노예 안에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교회가, 노예 안에 교회가 있으면 좀 조금 그래도 형편 좋은 교회가 이래 좀 둘러보고. 예. 장로님도 삐져가지고 나하고는 말도 안 하고 그러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이치가. 예, 이치가 그렇다는. 그래서 오늘까지 13년째 해오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그 빌리 그레함 목사가 서울 여의도 광장에 여러 번 다녀갔잖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엄마 손을 잡고 주상철 목사님, 여러분 그 성유교회 알지요 혹시? 예, 성유골 앞에 그 산비탈에 교회 하나 있는 주상철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가 제 모교회입니다. 예, 모교회인데 주상철 목사님하고 서울 여의도 광장에 이제 몇 날 며칠 동안 참 그 광장에 엎드려서 밤새도록 철야 기도했던, 그때 제가 무엇을 기도했냐 하면은, 하나님, 왜 이 대한민국만 남북 분단이 되어서 왜 저렇게
군사 물자를 구입하는데 온 나라의 힘과 에너지가 저렇게 들어가야 됩니까? 여태까지 제가 그렇게 오늘까지도 기도하고 있고, 저는 북한에 들어갈 준비를 지금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내 트럭 타고 북한으로 급식 장비 싣고 들어가는데 따라갈 수 있습니까? 내가 농담이라도 그렇게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통합총회가 뭐 얼마나 크고 좋은 총회인데 뭐 로드맵이 다 돼 있겠죠. 북한 선교 로드맵이. 그렇지만은 제가 포항에 노숙인 사역을 하면서 무료급식을 13년째 이어오고 있는 것은 잘 여기서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이제 북한의 문호가 개방될 때 이제 북한의 트럭에 장비를 싣고 이제 들어가는 것, 그게 제 유일한 소망이고 이제 사역의 중점인데, 뭐 제가 뭐 죽기 전에 뭐 그런 길이 좀 열려야 우리가 들어갈 텐데, 열리기를 기도해 주십사. 그리고 제 트럭에 좀 따라가 주십사. 여기까지입니다.